오늘 출애굽기 제16장,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며 그 기도로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받는 주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 찬송하며 괴로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서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창검이 두렵지 않다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좀 두려운 전쟁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고 또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대담하면서 그렇게 또 이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중동 전쟁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냐, 또 이것이 종교 전쟁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냐, 동일한 핵무기를 가지고 그거
무력의 힘을 배경 삼아서 왕국을 버티고 있는 또 다른 이란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또 보고 배우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해서 이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상황과 정황을 빨리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믿는 것 가지고 영원토록 견딜 만큼 굳건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말이죠, 겨우 3일 지났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며 그 원망의 함성 소리로 백성들은 애굽을 추억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여호와,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제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아니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내 사정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도움은 될지라도 완전한 치유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다 똑같은 약점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약점이 없이 정확무오하며 완전한 생명으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다른 데에 가서 손 벌리며 구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신광야와는 다른 발음이 같은 그러한 곳인데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비벌을 종교력으로 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날들로 새롭게 새 첫 달이 되게 하라 해서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왔는데요. 그러면 15일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 달 15일이면 이제 한 달이 된 겁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아버지를 보았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보았는데요. 마라의 쓴물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길을 불과 10km 정도가 더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치니라, 머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기다리고 주저앉습니다. 그거 못 기다리고 원망합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마라의 쓴물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아마 아론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듯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느냐? 식량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하룻밤을 준비하여서 나오게 된, 하룻밤은 아니죠. 사실은 한 5일 정도 됐겠죠.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나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 엘림에서 물을 마실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식량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도 그렇게 풍성하게 200만 명을 먹일 정도는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식량이 떨어졌고 준비되어 나온 식량이 떨어졌고 저들이 굶주림 앞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염려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그의 백성을 바라만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 식량을 저들에게 부어 비처럼 부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만나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저녁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굳이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땅에서 나도록 하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만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 시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다는 것이었죠. 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일관되게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곤란 가운데에서 한계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의 거리 중에서도 나를 바라보며 나를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나를 잡으려 하면 내가 잡아줄게가 아니라 이미 잡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요. 그 마라의 쓴물의 교훈이잖아요. 3일을 못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었으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치유하신, 나를 고쳐주신, 생명의 물을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늘에서 부어주었다 했습니다. 이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말씀의 만나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거두어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은 율법과 이것을 준행할 의미를 못 느끼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땀 흘려 거두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이것을 아침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삶의 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받게 하시는 우리를 돌아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저들이 이 아침에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받으며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받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동력,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동력, 삶의 저력, 삶의 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빠른 세상에서 회자되는 뉴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통로가 막힐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요.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지 않아요. 물속에서 여러분 1분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물속에 1분을 담가 놓으면 꼬르륵 꼬르륵 이 물방울이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산소를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있는 산소가 없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한계들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는 나의 의지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며 답답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일상생활이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더욱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이제는 이기주의가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돈 좀 벌겠다고 남의 생명을 해치며, 돈 내 배 좀 채우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그것을 성공하면은 그것을 인해서 파티하고 잔치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의 일용할 양식,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선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나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은 하늘을 보지 아니하면은 하루를 살 수 없는 간절함이, 비록 꼬르륵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모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만나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날마다의 삶을, 사랑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이 역질문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는 금요 기도회에 이제 12주를 작정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다 보니까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를 시키면은 아유 난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인데 기도를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뭐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은 제가 정말 좀 전율을 느끼면서 다시 이 금요 기도회에 부르신 주의 기도의 종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보게 되는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영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기도의 선물을 주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을 산다? 기도와 말씀 없이 믿음이 성숙해진다? 기도와 말씀 없이 믿음이 믿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열정이요, 자기의 뜻 안에서 한계적인 충성은 할 수 있겠죠. 한계적 충성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힘과 내 조건과 내 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무엇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도 아니요.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패턴, 기도의 중심, 다른 것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0년 후 100년 후 100년 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이를 일생하는 그러한 결단이 드려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아침 눈뜨며 바라보는 그 처음 광경이 아버지의 영광의 광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세밀하신 음성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를 일생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 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라.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우리가 넘치게 부여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이 만나를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더 거두고 더 준비하고 더 챙겨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함으로 나열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이것은 우리의 욕심의 자리입니다.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이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부르신 종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부르신 종들이, 순종한 종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욕심은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욕심은 사탄의 유혹으로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거둔다고 해서 부여잡을 수 있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기신 것 잘 관리하고 맡기신 것 잘 다루어서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삶의 환경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의 축복의 자리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성도의 삶인 줄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홀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며 붙잡으신 손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빛처럼 쓰임받는 성도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16장을 묵상하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원망이라도 이렇게 정했어요. 원망이라도 하면은 저는 원망하지 마세요. 은혜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그런데 감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식량이 떨어지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시고 건강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물질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계가 두려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성도의 길이라면은 정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렇다면 원망이라도 해야지. 원망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무쪼록 세상 나아가서 원망하지 말고 뜻통하는 사람이라고 입 맞추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에 꽁꽁 갇혀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그야말로 원망이라도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뜻맞는 사람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쓰러짐과 답답함을 쏟아놓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